자, 2023년도가 이제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나오는데 저 볼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왜 잘 오셨냐면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게 너무 잘 온 거죠. 이게 복된 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디에요 본문이?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읽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사야 분량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은데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일평생 동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면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사야서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복. 이거 정말로 복된 일이니까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연말이 다가올 때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문을 쓰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2023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설마 결단 안 하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그 결단들 잘 지키셨습니까? 아이고, 이럴 때 뭐 제가 여러분들 마음이 다 읽혀요. 제가 목사인데, 자, 목사라서 영음해서 이렇게 읽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니까 저도 똑같아서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또 죄송하더라고요. 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넘어지고 또 실패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원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었음을 이때가 되어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연중에 좀 발견해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누군가로부터 존경도 좀 받고 좀 어떤 능력에 있어서 탁월하기도 하고 출중한 사람,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재정적인 어떤 여유도 조금 있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많은 것들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멋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정말로 그러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질문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우리 가슴에 딱 새겨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제가 뒤에 나갈 때 다 확인하겠습니다. 악수할 때 대답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주무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특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습니다. 이게 성경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성경도 몇 권까지 있어요? 66권. 자, 구약 성경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9구단 39, 27 이렇게 외우면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그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도 1부와 2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부는 3구 39장까지, 2부는 27장,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서의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깔끔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 66장을 간통하는 질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사실 읽었어야 하는데 사실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목사님들이 이사야서로 자주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 이야기를 많이 듣죠? 고난주간. 목사님 오늘 고난주간 아닌데 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왜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하시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은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라는 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들려주고 있고 저 질문이 바로 이사야서 전체를 간통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부가 1장부터 39장까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부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여호와의 종에 대한 단서를 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장이요? 7장이요. 자, 7장에는 어떤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까?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 당시의 최강국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어떤 나라요? 아수르. 제가 왜 이렇게 물을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까봐. 얼마나 친절한 목사입니까? 네.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와 손을 잡는 동맹을 맺는 그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어떤 나라였냐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은요 그래서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아하스 왕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베가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남유다 아하스에게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막심한 피해를 입혀요.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무려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죠. 거기에다가 20만 명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드라마 중에 그 병자 혼란을 다루었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이거 너무 애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몇 명 끌려갔다고요? 20만 명이요. 20만 명. 자신의 군사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하스 왕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풍전등화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와도 같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부지깽이가 뭐예요? 불쑤시기잖아요. 그럼 연기 나면 어떻게 될까요? 타서 없어져요. 그러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전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연수입니다. 몇 년 뒤에 망할까요? 65년 뒤에 망한대요. 65년 뒤에. 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 얘기 딱 듣고 나가지고 망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문제잖아요. 당장 쳐들어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고 지금 다 끌려가고 지금 다 죽고요. 난리가 났는데 아니 65년 뒤에 망하는 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게 믿지 못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하나 주십니다. 말씀을 하나 주세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임마 아닙니다. 임마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잖아요. 무슨 약속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그 약속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길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굳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다고요? 임마누엘,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게 믿지 못하는 아하스 왕과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하스 왕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우리 질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질문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자, 첫 번째 단서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 요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또 쭉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이사야 1부 끝자락에 오면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합당한 왕 하나를 예시로 딱 들어줍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 왕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왕이 누구일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왜 히스기야 왕일까요? 히스기야야말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 아닙니까?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백성들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냈던 그야말로 개혁적인 왕,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탁월했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히스기야 정도면 여호와의 종에 합당한 인물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죠. 몇 년간 수명이 연장되었습니까? 15년이요. 자, 이 정도면 여호와의 종에 합당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맞아. 히스기야 왕 정도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그 여호와의 종에 합당한 인물 아닐까? 이사야가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과연 그럴까요? 자, 39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병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이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요. 그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누굴 자랑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자랑해야죠. 하나님 자랑했을까요? 자, 우리 39장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자, 저기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자랑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뭐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얼마나 부강한가, 나의 힘, 이거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여호와의 종 맞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39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 누구에게 망한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 히스기야 맞습니까?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히스기야 왕 정도면 신실하고 타고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병까지 나았는데 수명까지 연장되었는데 히스기야가 결국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교만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히스기야 왕 정도면 탁월해요. 믿음도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히스기야 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가장 최악의 왕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러면 생명 연장한 것이 축복입니까? 물론 생명 연장한 거, 기도해서 생명 연장된 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맞아요.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재앙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재앙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스기야의 왕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궁금하잖아요. 그럼 히스기야 왕도 아니면 그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임마누엘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2부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2부는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4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가 이방에 무엇을 베푼다고요? 정의를 베푼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여호와 종이 하는 역할이래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 공의와 정의가 나올 때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고아, 가부, 나그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 고아, 가부,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진다라는 것은요,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소외당하지 않고 그 사회 가운데서 사회가 떠안아주면서 그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와서 이것을 남유다 안에서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루어 나간다고요? 이방까지요. 땅 끝까지 이 공의와 정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되었던 공의와 정의가 신약 성경에 가면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요,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많이 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중요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바뀌어요. 어떤 단어로 바뀔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한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오신다라는 약속을 지금 이사야 42장 1절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역할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4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뭘 베푸신다고요? 이제는 구원을 베푸신다고요. 여호와의 종의 두 번째 역할은 뭐죠?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푸십니까? 아니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대요. 땅 끝까지 베푸신대요. 저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이야기, 위대한 약속의 이야기가 저기 이사야 49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뭐까지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구원까지 베푸신다고요. 땅 끝까지 구원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죠, 진짜 궁금하죠. 이렇게 좋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누구겠습니까? 자, 이제 다 넘어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차례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이제 우리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높여서 존귀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때요? 낮아요.
낮으니까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호와의 종은 좀 고상하고 좀 애초부터 뭔가 이제 약간 이게 좀 혈통 자체가 좋아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금수저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여호와의 종이 어떻다고요? 낮다고요. 낮대요. 이어서 14절 말씀 보니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어떻다고요? 모습이 아름답대요, 상하였대요? 상하였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종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종은 좀 고상해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종의 정체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시간입니다. 자, 5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고난주간 아닙니다. 네, 크리스마스예요. 네, 긴장 푸시고요. 네, 너무 다 진지하셔가지고 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종이 상했다라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의 종이 고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보잘것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왜 귀하게 여기지 않았냐 하면 그는 멸시를 받는데요.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대요. 강고를 많이 겪었대요. 질고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고를 안다라는 말은 병을 앓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 질고를 아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가까이 하겠습니까? 멸시하겠습니까? 멸시하죠. 혐오하죠. 그래서 멸시하다라는 동사가 이 3절에만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멸시당하는 종이었어요. 수치당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대요. 보니까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질고가 아니었대요. 누구의 질고요? 우리의 질고요. 우리의 병이요. 어떤 병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병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이 질고가 누구 때문에 생각하죠? 여호와의 종이 그 질고를 당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해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라고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당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라고 4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누구 대신해서 질고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요. 알고 보니까 우리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 대신해서 지금 징벌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대신에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 대신 하나님께 맡고 있습니까? 우리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 대신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가식 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평화를 얻었습니다.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값이 지불되어져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값이 지불되어져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고통받는 종이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우리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가운데 영원한 죽음이 우리의 결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사야 53장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종이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53장은요 고통받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고난 종이 아니에요. 고상한 종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종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종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고통받는 종입니까?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야 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종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능력도 실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줄 그 고통받는 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은 고통당하는 종이 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당하는 종 임마누엘,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압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고통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평화와 샬롬과 나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처럼 속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종, 즉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그 공의와 정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공의와 정의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사랑, 고통당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셔서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은 이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됨을,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로마서 3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53장의 고통받는 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고통당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예배하고 성경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통당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소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종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사야 65장은요 너무 더 멋있는 더 위대한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65장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종들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5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종들이요, 종들. 여호와의 종의 사역, 고통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만들어진대요. 여호와의 종들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게 될 거다라고 이사야 65장 13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여호와의 종들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종들로 만드셨대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6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6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아멘. 뭘 만드신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만드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너무 위대한 그림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그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신다고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겠대요. 아무런 자격 없는 연약한, 그래서 매번 넘어지는 실패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받아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금수저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종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서 지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셨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겠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뭘 받으셨어요? 이제 확인했어요. 여호와의 종은 고통당하세요. 고난 받으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셨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를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십자가 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 십자가 져야 됩니까? 가가지고 이제 나무 하나 해가지고 십자가 지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십자가 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진다라는 말이 뭐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은요 움켜쥐는 방식으로, 또 더 강해지는 방식으로, 더 빨리 가는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고통당하고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원리 따라서 때로는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희생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길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고통받는 종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적어도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좋아요. 저 예수님 따라서 평생 살아가고 싶어요. 저 예수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어떤 길 가셨다고요? 십자가의 길 가셨다고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원리로 그 길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원리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그 예수님 쫓아서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암교회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서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라고요? 고통당하셨대요. 고통당하셨대요. 근데 그 여호와의 종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딱 알고 보니까 맞잖아요.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사랑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대요. 너무 멋있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호와의 종들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만드신대요. 이 놀라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거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쫓아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왜 기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행복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하나님, 고통받는 종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그 감격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원리로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